오늘은 헛된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 14장에서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어떤 기적의 소문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서울까지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방을 돌면서 막 이제 이름을 내고 막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서울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뭔가 어떤 위협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당시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던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그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뭔가 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찾아보게 한 거죠. 마침 이제 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막상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서 율법적인 꼬투리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왜? 예수님은 오히려 웬만한 율법 학자들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계셨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그 율법에 근거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흠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꼬투리를 잡게 됐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해석과 적용.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이 자신들의 해석과 적용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말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율법은 하나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이거를 동등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지. 무슨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따로 있고 자신들의 그 가르침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쳤지만 이걸 거의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으로는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냐? 그거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왜 꼬투리냐? 성경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율법이 있느냐? 비슷한 율법이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역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손을 씻으라는 율법은 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율법을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씻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뭔가를 할 때 손을 씻어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이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그거 뭐 좋은 거 아닌가? 뭐 율법이 아니더라도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지키기 힘든 율법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율법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반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말도 잘 듣고 또 그 죄를 사해야 되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논리적인 개념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저렇게 율법을 어기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뭔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율법, 사람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율법을 만드는 의도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만든 사람의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 뜻인데 죄인만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두 율법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에 손을 들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은 어렵고 하나님의 율법은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경우의 수들, 다양한 것들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복잡하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어. 사실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교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죠.
특히 뭔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어떤 거를 단정하게 됩니다. 이거 틀렸어. 아, 이건 잘못됐어. 아,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에이, 저건 들어보나 마나야. 하물며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뭐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아주 악한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걸 지적해 주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만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의 이름을 고르반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 고르반 율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원래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분명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율법으로 뭘 만들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서원을 합니다.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좋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하고 이렇게 서원한 거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놀라운 꼼수를 여기에다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거를 하나님께 다 바치는데 지금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재산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마음껏.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내 유산을 교회에, 내 유산을 성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하는 율법입니다. 이 고르반 율법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서원을 했잖아요. 내 걸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쓰고는 있지만 이건 다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에서 이게 해제가 됩니다. 완전히 꼼수죠. 말은 하나님께 내 거를 다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과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고르반 율법이라는 걸 악용해서 자신들의 그 의무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아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다 하나님께 내가 바친 거라, 하나님 거를 함부로 사람들과 나눌 수 없잖아요. 아유, 내가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다 이게 서원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부모를 봉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명목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명목으로. 이 얼마나 이 교묘하고 참 악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태를 봐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고르반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고 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떤 인간들인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잘 봐라. 이렇게 이제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외식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기분 나쁜 거죠. 우리도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눈은 딴 데가 있고 야, 내 말 듣고 있어? 그러는데 들어 기분 나쁘죠. 벌써 눈이 딴 데가 있다는 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듣고 있어. 그래 알아. 알기는 뭐 알아. 듣기는 뭘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하는 거 보면 세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은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율법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율법으로 너희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매주일 모여서 몇천 명, 몇만 명, 한국교회가 몇백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일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어떤 행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위선자들의 이 외식하는 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어떤 악인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앞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 성경의 율법에는 없는데 없는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도 너희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나는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는 그런 어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또 고르반이라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율법이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부귀를 챙기는 거죠. 부귀를 원하는 거죠. 너무나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원하고 부귀를 원하는 이런 모습.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좋은 것들, 그 율법의 유익들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다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부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종교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권력과 부귀를 위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그런 권력을 원합니다. 그 권력의 부스럭이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흐름에 똑같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부귀에 부스럭이라도 좀 내가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잘못된 흐름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배가 헛된 경배가 되고 있진 않은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그런 권력과 부귀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헛된 그런 경배를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혹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